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할렐루야. 제가 좀 이제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면 한쪽 말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편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대쪽 말도 들어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봐야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사기당하는 일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관심만 갖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이란 짧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원래 계셨던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은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서 그들을 부모로 모시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인 30세가 됐을 때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 3년 6개월간 어디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 승천했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록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분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였을까요? 마태라는 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분으로 원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였습니다. 당시는 아주 큰 죄인으로 취급받았지요.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자
레위라고도 불렸습니다. 마가라는 분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기 기독교 신자 중에 한 명으로서 본명은 요한인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자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며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중도 하차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가 된 인물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및 로마 여행까지 동행한 의사이자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으로서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꼼꼼한 역사학자적 관점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의 형제이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의 수제자였으며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이 네 사람은 출신이나 사회적 배경이 전혀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네 사람의 성품과 지식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일생을 네 가지 측면에서 기록하도록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동일한 사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네 사람이 각자 자기가 관심 있게 본 것들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사건을 네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네 생물을 연상시켜 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네 가지 얼굴을 가진 그룹을 보았습니다. 그 생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동물의 왕인 사자의 얼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소의 얼굴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얼굴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독수리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는 또 제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서로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와중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네 사람이 기록한 기적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모두 35가지였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요. 그러나 의미 있는 것들만 기록한 거죠. 근데 그게 35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기적들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각자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마태는 22가지 기적만 기록했고, 마가는 21가지,
누가는 22가지. 근데 요한은 8가지 기적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 정말 놀라운 기적들 많죠.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한 기적, 문둥병자를 깨끗이 치유해 주신 기적, 바다 위를 걸어가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하신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기적,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기적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직접 목격했다 하면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35가지 기적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35가지 기적 중에서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걸맞는 기적들만 선별적으로 기록하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기적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도 25가지 기적만 기록하고 나머지 13가지 기적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35가지 기적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35가지 기적 중에 이 네 사람이 이 기적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같이 기록한 기적은 몇 개가 될까요? 놀랍게도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이 말은 그곳에 남자들만 있었다 그런 뜻도 아니고 여자들은 빼놓고 남자들만 먹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는 남편에게 속하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속하기 때문에 수를 셀 때 여자하고 아이들은 수를 세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5,000이었다 그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먹이신 인원은 여자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같이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네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35가지 기적들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기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설명할 때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어떤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모두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 이러면 산림이 무성하고 높은 이런 거 생각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언덕에 있는 드넓은 공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장소를 빈들이다 이렇게 써놨어. 빈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치셨지요.
그때 처음으로 지키게 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마지막 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북쪽의 고산 땅에 살고 있는, 고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집에서 이제 파티를 하고 있는 그 시각에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집에 사는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도 싹 다 죽여버렸죠. 이 사건으로 애굽 왕 바로가 결국 여호와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고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유월절에 죽임당한 양 때문이지요. 이 유월절 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로 나무로 만든 문 설주와 인방에 발라가지고 그 죽음을 면했듯이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주신 피가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찾아오신 거죠. 자,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딱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좀 보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저러다가 쓰러집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 쳐다봤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제자들이 먹을 걸 어디다가 숨겨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 설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빵 하나 숨겨놨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2만여 명을 그걸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예수님만 쳐다봤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걸 빌립에게 콕 집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모세가 했던 질문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 나온 사람들은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합치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 종족들을 다 같이 합친다면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온 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애굽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 메론,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게 먹고 싶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맛있던 만나가 질려버린 겁니다. 그들은 생선과 과일과 야채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한 가지 음식만 먹으라 해보세요. 그것보다 힘든 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특별히 근데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탐욕을 부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탐욕에 물들어가지고 다 같이 울면서 모세를 압박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여러분을 둘러싸고서 고기 달라고 울어 제껴 보세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호와여,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3,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질 수가 없나이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니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야, 내가 고기 물리도록 한 달간 먹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따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동서남북 사방 1km 안으로 메추라기 떼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고기를 물리도록 먹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세가 어디서 내가 고기를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얻으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모세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으리까? 라고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모세가 이미 던졌다가 응답받은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서지요,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빌립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주위에 꼭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빌립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만여 명에게 빵 한 조각씩만 나눠주려고 해도 최소 200일 일당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뭐 최소 1000루블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200일 일당이면 20만 루블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지금 지갑에 20만 루블 갖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누가 그런 돈을 들고 다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얼마가 필요하냐, 이 질문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빌립 참 한심한 사람으로 안 보입니까? 참 한심하다.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계산이 먼저 앞서지 않나요? 제가 군복무를 다 마치고 이제 29의 군대 갔다가 뭐 31에 이제 마쳤지. 그래가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기르기스탄으로 다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님, 비행기 값은 주고 말씀하시지요. 그랬습니다. 제가 기르기스탄에서 3년 4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선교 사역을 돕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군대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 싸서 와서 군복무 다 마치고 이제 끝냈으니까 수중에 돈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르기스탄으로 가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갑니까? 뭐 걸어갑니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뭐 공짜로 탈 수 있습니까? 표를 사야 하잖아요. 표는 뭘로 삽니까? 돈으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은 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한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주 이성적인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때부터 2주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순식간에 700만 원을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제가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가야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여기서 맞았죠. 6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야 했죠. 그 어려운 시기 함께 보낸 동지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 있지. 믿음의 동지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간 교회에서 모이질 않으니까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월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척척척척. 6개월 만에 이제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첫 번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 주님, 우리 교회 재정 지금 마이너스로 가는 거 뻔히 알면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교인을 데리고 수련회를 개최합니까? 이거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추진을 시작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우리 블라디보스톡에서 영사님으로 부임해 오셨다가 동부교회를 잘 성실하게 섬겨주시고 한국으로 가셨던 장광진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써있나 보니까 목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동북에 헌금을 하라고 하시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생각했지. 뭐 한 10만 원 정도 보내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 근데 조금 있다가 틱 들어왔는데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니지 센터 그냥 빌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풍성하게 하고도 재정이 남아버렸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떼면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빌립처럼 계산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200일 일당을 빈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구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얼마가 필요하냐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저들에게 줄 빵과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은 거예요. 그 질문은 이미 모세가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빌립이 계산을 하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때 안드레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주라고 하시네? 우리가 주려면 뭐 나눠줄 빵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본 겁니다. 그 무리를 막 둘러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보리빵이야. 밀빵은 맛있는데 보리빵이가 맛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야. 그리고 이 작은 물고기가 헬라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리온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2m짜리 참치 이런 게 아니에요. 참치 2마리면 먹을 수 있지. 근데 이 사리온은 소금에 절여 구운 아주 조그마한 물고기예요. 이걸 아이가 들고 있었어. 근데 이것 가지고 뭐 2만여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 안드레 역시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 갖고 와. 그리고 무리를 50명, 100명씩 앉혀라 그랬어요. 자, 이 100명씩만 앉혀도 2만여 명이면 이게 200개 그룹이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그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믿음으로 드린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직접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빵과 물고기가 막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빵이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빵과 물고기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줬다고. 항상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려주었던 모세의 기적을 그들은 눈앞에서 본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 제2의 모세요,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2의 모세라면 그 예수님은 제2의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달려들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왕을 하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제자들을 보고 빨리 가라고 그러지. 빨리. 왜? 제자들이 여기에 물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것들은 물들었어. 나중에 오른편 왼편 누가 앉을 건가 하고 싸우잖아. 그 제자들을 빨리 쫓아보내고 예수님도 빨리 떠나버리죠. 그 자리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오실 것이라 예언했던 메시아이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가장 특별한 기적으로 다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함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참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처럼 계산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처럼 현실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고 임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